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63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을 맞춤으로 그들에게 신호를 주자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체포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쳐서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에 예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에게 붙잡혀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충성 맹세를 했던 저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이 무색하게 될 만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맹세한 것도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는데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곳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재판은요 밤늦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새벽에 모여서 재판을 한다는 그 자체도 불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한밤중에 하게 되어지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어요. 피곤한 가운데, 졸린 가운데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밤이나 그런 새벽에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신 그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새벽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새벽닭이 울 때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밤중에 예수님께서 잡혀오시기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이전에 판결을 내려놨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들끼리 정해놨다 할지라도 어떤 공적인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그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았지만은요, 저들의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을 정화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요? 예수님 마지막 기간, 마지막 6월절 기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성전을 정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네? 아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이미 성전에서 그 장사꾼이 있어서 장사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3년째 공생애를 기간 중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력도 참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게 될 그 예수님의 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못 하셨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전된 예수의 몸.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전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사흘 만에 다시 씻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범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성전은 어떻게 해요? 지었다가 부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부순다는 말 자체가요, 불경한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성전 공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흘 만에 완공한다는 말? 어떻게 해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이 사람이 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것이 증거가 채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됐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은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이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요, 피고인 예수님께 묻습니다. 야, 이 2사람의 말이 맞는지 하게 봐라. 너가 말해봐라. 이 2사람의 말이 맞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6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어떠한 말을 해도요, 듣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요, 어떻게요? 듣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확실한 증거가 2사람의 증언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들 이들이 그 말을 들으려 할까요? 아니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해도 저희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은 담담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알고 계셨고요. 또 그 모든 것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제 그 사랑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일까요? 이러한 사랑을 전하도록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다 한다면은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행렬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에서 나를 뽑아 건져 주셔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일. 누구를 위해서요?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누구를, 나를 위한 사랑임을 온전히 믿고 이제 그 사랑 받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